청년이라고 말하면 그 청년에 어울리는 단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젊음, 열정, 사랑, 도전, 모험, 꿈, 그리고 비전과 같은 단어들이 이 청년이라는 단어와 참으로 잘 어울리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나 꿈이 있을 겁니다. 입시를 준비하는 청년들은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꿈이 있을 것이고,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꿈이 있을 겁니다. 사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사업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왕이면 대박 났으면 좋겠다라는 꿈이 있을 것이고, 연애를 하는 청년들은 이 좋은 이 자매와 형제와 꼭 결혼했으면 좋겠다라는 이 결혼에 대한 꿈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연애를 안 하는 청년들, 여러분들은 연애를 못 하는 게 아니에요. 연애를 안 하는 겁니다. 네, 연애를 안 하는 청년들은 좋은 상대를 만나서 연애하는 꿈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청년의 시기에 우리는 누구보다 다양한 꿈을 꾸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준비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다 꿈이 있으시죠? 꿈이 있으시죠? 네, 고개를 끄덕끄덕 하네요. 자, 그렇다면 하나만 더 질문해 봅시다. 꿈 말고 여러분들은 비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비전이 있나요? 여러분에게 비전이 있다면 그 비전은 무엇입니까? 좀 전에 꿈 이야기 했는데 갑자기 좀 혼란스럽죠? 비전이나 꿈이나 다 비슷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비전과 꿈은 명확하게 틀립니다. 네. 틀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꿈은 내가 좋아하고 하고 싶은 일이 꿈입니다. 그렇다면 비전은 뭘까요? 히브리어로 하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가 성경에 이렇게 등장을 하거든요. 하박국 1장 1절을 보면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묵시라고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존이라는 단어입니다. 하존은 원래 이 본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의 용례를 살펴보면 하나님을 보거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어떤 환상이나 이상을 보거나 하고 그것을 말할 때 쓰이는 단어이기도 하고요, 어떠한 의미로서는 비전을 뜻하기도 하는 단어가 이 하존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비전은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 네. 그렇기 때문에 비전은 사실 자신이 원하는 꿈과는 사실 완전히 다른 거죠. 꿈이 나에게서부터 출발했다면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비전입니다. 즉 비전은 내 것이 아닌 거죠.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만 되고, 각 시대를 살아가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비전입니다. 그래서 비전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이 비전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비전의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이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은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고레스 왕이 아주 간대한 어떤 종교 정책을 펼치는 거죠.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1차 포로 기한이 시작되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후 60년 뒤에 이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때에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2차 포로 기한이 이루어지는데요. 그리고 그로부터 12년 후에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에 하나님은 또 한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라는 망하고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는 과정 가운데서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이 위로하셨다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지어서 그 이름을 불렀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렇게 포로로 잡혀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자식이 하나 더 있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되겠습니까? 자신의 자녀는 똑같이 전쟁 포로로 살아가게 될 것이며 그것을 지켜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들이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위로하셨다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모든 순간에 아마 그 아버지는 느헤미야를 부르면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를 저는 꿈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대목이 얼마나 큰 은혜로 그리고 도전으로 다가오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비전의 사람이란 이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하가랴, 느헤미야의 아버지처럼 남들이 캄캄하다고 말할 때,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말할 때, 아니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곧 새벽이 올 거야, 곧 소망의 날이 올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저는 비전의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잘 풀릴 때나 풀리지 않을 때나 우리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것을 믿고 그것을 고백하고 이름을 붙이며 선포하는 사람이 저는 비전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방이 절망뿐인 상황에서도 이곳에도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위로하시고 싸매실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에 대한 이름을 붙여서 부르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비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비전이 뭐라 그랬습니까? 꿈과 다른 어떤 부분이 있다 그랬습니까? 비전은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절망의 시대에 아들 느헤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보게 하신 겁니다. 정황은 절망이지만 하나님의 위로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위로를 소망하게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이름을 붙여서 부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삶에 어떤 이름을 좀 붙여서 부르고 있나요? 네. 우리 옆에 분들 얼굴 한번 지그시 바라봅시다. 지그시 바라봐야 돼요. 지그시. 네. 여러분의 시선 말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비전의 시선으로 바라보세요. 여러분의 시선에는 선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지그시 바라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소망의 말로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시작. 축복해봐. 목사님 같은 거 부산에 있는 청년들이 다 뒤집어질 것이다. 오케이. 네. 네. 우리 찬양 인도자 고건 형제가 저를 향해서 소망의 말을 해줬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부산에 있는 모든 청년들이 다 뒤집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피부 뒤집어지고 이런 거 말고, 네, 영적으로 그죠? 회심하는 그 일을 말하는 거 맞죠? 네,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갈이라는 이런 비전의 사람이었어요. 보게 하시는 대로 이름을 붙여 부르면서 반응했던 사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데에서 멈추지 않고 이름을 붙여서 선포하며 고백하며 살았던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하갈입니다.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쭉 뒤로 가서 11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일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당시의 술 관원은 이 왕이 마시는 술을 비롯한 왕의 음식을 맛보는 일, 그리고 왕의 침실을 맡아보는 일, 그리고 경호하는 일까지 담당했던 사람이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수많은 어떤 정변들로 왕들이 독살 컴플렉스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술 맡은 관원장이란 왕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행정에도 상당히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그 최측근이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거죠. 야, 이런 높은 자리에 지금 여러분 누가 있는 거예요? 이런 높은 자리에 누가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당시 최고 권력자인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최측근이 누구다? 페르시아 사람이다 아니다? 페르시아 사람이 아닌 포로로 잡혀온 유다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아닥사스다 왕이라면 여러분의 최측근, 여러분이 먹고 마시는 것을 관리하는 사람을 식민지 사람으로 두겠습니까? 식민지 사람으로 두겠어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죠. 수많은 정변이 일어나고 막 독살로 살해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식민국가의 사람을 믿고 먹고 마시는 것을 여러분 맡길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기적과 같은 일이죠.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아버지 사가랴의 어떤 비전의 고백, 아들을 하나님의 위로로 부르며 절망의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너를 통해서 이 우리 백성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이 믿음을 붙잡고 살았던 한 아비의 고백을 들으시고 느헤미야를 술 맡은 관원장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저는 세우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바로 그때에
느헤미야에게 한 소식이 들려오죠. 우리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 3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집안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을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느헤미야의 형제 하나니가 유다에 갔다 돌아오면서 조국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소식입니까? 고국에 돌아간 유다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소식입니까? 아니죠.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예루살렘의 성벽은 무너지고 그 성문은 불탄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라는 소식을 전해주는 겁니다. 성벽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곳에 온갖 오물들이 널려있고 들짐승들이 막 돌아다니는 그런 상황.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더 이상 회복에 대한 소망이 없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한 것만 같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주는 거죠. 환난과 능력을 계속해서 당하는 가운데 더 이상 회복을 꿈꾸지 않는 그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소망을 가졌지만 환난과 어려움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찾아오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회복에 대한 소망을 꿈꿀 수가 없는 상태. 여러분, 그런 때 경험할 때가 있죠. 그래서 그냥 소망을 하지 않는 거예요. 소망을 하니까 더 소망에 대한 어떤 그 좌절이 밀려오니까 아예 자포자기하고 주저앉아 있는 상태. 지금 이스라엘이 이러한 상태라는 것을 하나니가 지금 느헤미야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때 느헤미야의 반응이 중요해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제가 이 대목에서 큰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당시 가장 부강한 페르시아 제국에서 왕의 채측근으로 살아가고 있는 2인자입니다. 2인자. 그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사실 느헤미야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도 않은, 어떻게 보면 교포 2세입니다. 교포 2세예요. 예루살렘보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페르시아, 여기에 문화와 환경이 훨씬 더 익숙한 사람이 누구다? 느헤미야입니다. 거기다가 식민지 백성으로서 이룰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 그 권력자가 여러분 느헤미야죠.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살아가는데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불편함도 없어요.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울며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를 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없을 때, 우리가 정말 살만할 때 있잖아요. 내 삶에 어떤 문제들이 다 사라지고 정말 살기 좋을 때, 여러분, 슬퍼하며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하기가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다 알잖아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는 가장 많은 것들을 이루고 가장 많은 것들을 누릴 때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통계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사람들의 소비 심리를 파악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경험하는 감정을 조사하는 기관에서 이런 것들을 조사했대요.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을 조사했는데,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이 뭔지 아세요? 뭘까요? 흥미롭게도 한국 사람들이 가장 자주 경험하는 감정은 귀찮다라는 감정입니다. 귀찮다라는 감정입니다.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슈가 있어도 내 문제가 아니라면 이런 문제들을 귀찮아한다는 겁니다. 사회 전반적으로는 여전히 걱정도 많이 되고 답답하고 불안하고 심란한 일들이 많지만 일단 내 문제가 아니라면 주변의 모든 상황들이 번거롭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내 자신이, 내가 가장 중요한 어떤 시대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이러한 시대적 변화는 교회 안에도 스며들어서 많은 변화들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불과 한 15년 전만 해도 모든 어떤 찬양 집회나 예배 자리에 가보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사모하면서 주님, 제가 그 부흥의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그 부흥의 도구로 쓰임받고 싶습니다. 제 삶을 드립니다 라는 가사의 찬양들이 많이 지어지고 불러졌거든요. 근데 점점 찬양의 스펙트럼이
좁아지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개인의 고통, 개인의 어려움, 아픔, 상처, 하나님을 지극히 개인을 향한 위로자로 개인의 삶만을 위한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찬양들이 정말 많이 지어지고 불러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물론 그것이 그러한 찬양이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 개개인의 위로자가 되시고 치유자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백이 거기까지만 머무는 것은 미안하지만 기형적인 현상입니다. 나만 위로받으면 되고 내 문제만 해결되면 되고 내 미래만 걱정 없으면 되고 하나님의 어떤 영광에 대해서는 꿈꾸지도 생각하지도 않은 채 자신의 삶의 바운더리, 개인의 신앙의 바운더리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은 여러분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지고 있죠. 지극히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한 영적 소비자의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의 소식 앞에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였다라는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에게 참으로 큰 도전과 충격이 되는 말씀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느헤미야 같은 비전의 기도를 회복할 수 있을까? 우선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제가 사무엘상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설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기도에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인가? 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규명하고 고백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정확하게 규명하지 않으면 사실 기도가 어려워요.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기도가 참 답답한 거죠.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지금 누구라고 규명하고 있느냐를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강구하나이다. 죄송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지금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여러분, 느헤미야가 기도 앞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규명하고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한마디로 하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고백한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관련된 하나님의 칭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리고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시대와 지역을 초월하여 계신 편재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비록 멀리 떨어져 있는 이 페르시아 땅에서 드리는 기도이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모든 예루살렘의 어려움들을 능히 해결하실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을 갖고 드리는 기도가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뭘 발견할 수 있는 거죠? 느헤미야는 기도의 위대함을 아는 겁니다. 기도의 위대함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이 자리에서 기도할 때 온 열방의 하나님께서, 온 열방의 편재하시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근데 그 위대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고 긍휼이 많으시는 분인지, 그 언약을 폐하지 않으시는 분이신지를 느헤미야가 정확하게 고백하시는 거죠. 결코 우리 이스라엘을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며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회복하시며 불쌍히 여겨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믿음이 느헤미야의 기도 속에 여러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사랑하는 야베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기도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진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 맞습니까? 근데 왜 기도 안 해? 기도만 해서 되겠어가 아니라
기도가 가장 강력한 능력이고, 기도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일이고, 기도가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라는 여러분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확신이 있으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한 기도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지금 금식하며 울며 매달리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기도의 확신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믿는 것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기도가 깊어지고 싶습니까? 기도의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을 알아가시면 돼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확신에 찬 기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 인생 기도가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아멘.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고백한 느헤미야는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첫 번째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로 아니고 주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야로 기도했단 말이 뭐죠? 낮이나 밤이나 하루 종일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낮이나 밤이나.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어떤 집 앞에서 초인종을 계속해서 누르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생각해요. 좀 약간 소름 끼치잖아요. 계속 초인종을 미친 듯이 누르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누가 보기에도 너무 과하게 초인종을 누르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 가능성은 그 사람은 미친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쳐서 미친 듯이 초인종을 이렇게 누르는 겁니다. 그죠? 두 번째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가능성이 뭘까요? 안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이 초인종을 계속해서 누를 수 있습니다. 있다는 걸 아니까 계속 누르다 보면 안에 사람이 자고 있든지 뭘 하고 있든지 언젠가는 초인종 소리를 듣고 문을 열어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초인종을 누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기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확신이 없으면 결코 우리는 간절히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만 느헤미야 같이 주야로 포기하지 않고 기도의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 확신이 없으면 밤이나 낮이나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느헤미야의 기도가 뭐죠? 자복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거든요. 여기 1장 6절 하반부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할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의 포인트가 뭡니까?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범죄하였습니다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느헤미야는 조상대로부터 아버지대로부터 포로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느헤미야가 지금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진 것을 보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나와 내 조상들이 범죄하였습니다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은 예루살렘에 살았던 그 이전에 어떤 선조들의 어떤 죄 때문입니다. 이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성전이 다시 재건되지 못하는 것도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하고 포기한 그 사람들의 믿음 없음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들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 없는 자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주님 제가 범죄하였나이다, 나 때문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컵이 하나가 바닥에 이렇게 탁 깨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아버지가 그것을 보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아침에 물을 먹고 그냥 식탁에 놔둬서 컵이 떨어졌구나. 미안해 여보, 미안해 아들, 이렇게 말하는 다정한 아버지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물 마시고 난 뒤에 제가 치웠어야 되는데 안 치우고 미루도 제 잘못이에요. 그러자 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테이블에 컵을 보고 잘못하면 떨어질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생각하고 바로 치우지 못한 제 잘못이에요. 자, 여러분 이 가정은 싸울 일이 있는 가정입니까? 없는 가정입니까?
이런 가정에서 살아보지 못했어요? 네, 싸울 일이 있는 가정입니까? 없는 가정이에요? 네, 싸울 일이 없는 행복한 가정이 다 자기 잘못이라고 하니까. 자, 반대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같이 컵을 보며 아버지가 어머니를 향해 얘기합니다. 리얼리티를 살리기에 좀 경상도 버전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뭐하는 사람이고 왜 아침에 먹을 거면 아직까지 안 치우고 저기 딱 두고 있어? 내가 이래 될 줄 알았다. 어머니가 얘기합니다. 니는 손이 없나 발이 없나? 아들이 얘기합니다. 이래 될 줄 알았다. 아까 딱 보니 떨어지겠더만. 여러분, 이런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기도가 필요한 가정입니다. 전쟁이 끊일 수 없는 가정인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건강하고 교회가 건강하려면 우리의 자복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자복함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정을 놓고, 하나님, 우리 가정이 고통하는 것은, 우리 가정이 힘든 것은 주님, 제 잘못입니다. 제가 기도하지 못했고, 제가 더 이해하지 못했고, 제가 용서하지 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운 것을 보면서 하나님, 제가 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하지 못했고 헌신하지 못했습니다. 나라가 힘든 것을 보면서 위정자들을 욕하고 비난하기 전에 하나님, 제가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똑바로 살아가지 못하니까 우리나라가 힘듭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가 이런 기도였다는 거죠. 주여, 저와 내 조상들이 범죄하였나이다. 자신의 것으로 품는 겁니다. 자신의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것으로 품는 거예요. 자신의 일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비전의 사람의 기도입니다. 비전의 사람의 기도입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서 비전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비전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어로 하존, 보다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했죠. 여러분이 보는 대한민국의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OECD 국가 중에 청년 자살률 1, 2가 대한민국이죠. 다른 국가들의, OECD 국가들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2배 이상의 자살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울증, 강박, 공황장애 등의 정서적 질병이 이제는 감기와 같이 흔한 질병이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중독들에 여러분과 같은 나이대의 청년들이 그 중독에 빠져 삽니까? 비인간적인, 폭력적인, 자극적인 콘텐츠가 넘쳐나고 지금도 세상에는 수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몬주의, 한탕주의에 쩔어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너무나도 가치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 청년 세대가 살고 있죠. 이런 상황들을 목도하고 있는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그냥 세상이 악하니까 이런가 보다.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비전의 사람이라면 이것에 대한 무거운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부산 땅에 청년들이 사라지고 있고 청년부들이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교회에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여러분 수두룩빽빽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큰 교회에 있어서 못 느끼는데 부산의 수많은 교회들의 청년 세대가 다음 세대에 사라져서 미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들을 보면서 무겁게 여길 수 있어야 되겠죠. 제가 광야 설교하면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은 무거운 그리스도인 얘기를 했습니다. 영광의 사람은 시대의 아픔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무겁게 받아들일 때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주님 이들을 살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침체될 것 같은 이 한국교회 가운데 회복과 부흥이 올 수 있습니까? 이것을 무겁게 내 것으로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비전의 사람인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는 비전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진 건 사실이고 정황입니다. 근데 그것을 자기 일로 무겁게 받아들인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느헤미야라는 겁니다. 결국 느헤미야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로 받고 기도하던 느헤미야를 그 일에 사용하세요. 그 일에 써주십니다.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일을 느헤미야에게 맡겨주십니다. 성벽 제거만 맡겨주시는 거 아니에요. 성벽이 무너진 것과 같이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의 무너진 영적을 이긴 상태도 재건하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사용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일이 아니면, 내 문제가 아니면 모든 것이 귀찮게 여겨진다라고 말하는 시대사조 속에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비전의 사람들은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귀차니즘, 영적 냉담함을 심각하게 여겨야 됩니다. 심각하게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짊어져야 됩니다. 교회를 짊어져야 됩니다. 민족과 열방을 짊어지고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는 이상, 하나님이 보여주는 비전을 무겁게 우리가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도 쓰시고 그 사람의 인생도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느헤미야가 보여주고 있는, 느헤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의 기도는 제가 나아가겠습니다의 기도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그때 내가 왕의 수월관원이 되었느니라. 예루살렘 성전 공사는 이전에 한번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과 다른 이방 민족이 우리도 함께 짓겠다라고 제안을 하는데 유다 지도자들이 이것을 거절하니까 원한을 품고 바사 왕에게 고발하는 투서를 넣은 겁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유다는 반역의 역사가 있는 도시니까 성전을 완공하면 세금을 바치지 않고 왕에게 반역할 것입니다라는 거짓 투서를 넣은 겁니다. 그 결과 왕궁에서 이 성전 재건의 중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미 왕이 중단시킨 일을 다시 왕에게 나아가서 청해야 되는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지금껏 느헤미야가 아닥사스 왕에게 쌓아놓은 모든 신뢰가 다 무너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반역의 주동자로 몰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어떤 기도죠, 여러분? 주님, 제가 이 일을 위해서 제 삶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나아가고 싶습니다. 근데 주님 도와주셔야 돼요.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이런저런 상황과 환경을 열어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할 만한 상황이 되면 제가 하겠다는 거예요. 할 만한 상황이 되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느헤미야의 기도는 어떻죠? 주님,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니 도와주십시오. 그러니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구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진짜 기도입니다. 기도와 삶은 반드시 같이 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일은 여러분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희생과 헌신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행복한 희생과 헌신의 부르심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상황을 열어주시면, 여건이 되면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도 잘못된 기도입니다. 성경성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는 이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가 지금이라면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결단하겠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좀 어려워요, 주님. 상황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좀 도와주세요. 제가 나아갈 텐데 좀 힘을 주세요 라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저기도 수많은 간증이 있습니다. 근데 시간상 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 오늘 우리 간사님의 비전이 설교 빨리 끝나는 것, 우리 목자들의 비전이 설교 빨리 끝나는 거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 비전에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도 수많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 개인뿐만이 아니라 공동체를 회복하고 살리시는 일들도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 몰라요. 저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희한하게 하나님 나라는요, 누가 돈이 많아서, 누가 유명해서, 누가 뭐 엄청난 유명한 사람이고 뭐 대단한 영향력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는 게 여러분 아니더라고요. 돈이 없어도, 유명하지 않아도 이상하리만큼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저는 흥하는 것을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이상하리만큼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며 그렇게 주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품게 하시고 가슴 뛰게 하는 비전이 그들을 그렇게 살게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주셨을 때 뒤로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 제가 주님 그 비전에 제가 반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저에게 가슴 뛰게 하신 그 비전이 제 것입니다. 하나님께 저에게 품게 하신 그 꿈이 제 것입니다. 제가 나아가겠습니다라고 반응하며 기도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부흥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따라합니다. 선순종 후 기도. 다시 한번, 선순종 후 기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되는 기도인 거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면, 그 나라에 내가 기여하는 인생으로 살고 싶다면,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 후에 같이 기도로 가는 하나님 힘을 주세요.
저 진짜 가진 것도 없고 상황도 여의치 않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면 진짜 주님 앞에 쓰임 받고 싶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임 받고 싶어요. 그런데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야베스의 3텀 주제가 뭔지 아세요? 야베스는 네. 여기서 이상은 오늘 본문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비전의 사람들입니다. 좀 이상한 사람들이죠. 요에서 2장 28절에 이러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 부어졌을 때 청년들이 뭘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암담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어떤 한계가 명확하다고 할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또 다른 비전을 줄 것이다, 한계 이상의 비전을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보는 것을 함께 보고 이상을 향해 달려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산하지 말고 믿음으로 한번 걸어가 보자라고 하나님께 도전하시는 거죠. 그러면 너희가 아니라 내가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가랴가 절망 가운데 자신의 아들에게 느헤미야, 하나님의 위로야 라고 이름을 붙여 부르는 것처럼 어두운 밤 절망의 자리일지라도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비전을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 비전이 주어지고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 같은 비전의 사람들의 기도를 여러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정황 너머의 하나님의 비전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볍게 살지 마십시오.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그냥 세상이 이 모양이니까, 그냥 교회는 이 모양입니까? 여러분, 무겁게 보게 하시고 품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주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것으로 받아지는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 것으로 품고 하나님 앞에 울며 슬퍼하며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기도에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돈으로도 권세로도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에 응답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함께 세워가는 나라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준 비전이 있습니까? 가슴 뛰게 하시거나 혹시 가슴이 막 사무치게 하시거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여러 정황들과 어떤 상황들이 있습니까? 그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 우리 야베스가, 우리 수영로 교회가, 그리고 대한민국과 열방에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함께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까요? 네.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린 고대하네, 우린 고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은 마라나타. 비록 부족함과 슬픔 많아도 주를 알아갈 때 참 만족이네. 우린 기대하네, 우린 기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은 마라나타. 주 다시 오시네,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보게 되리.
모든 아픔 모든 슬픔 모두 지켜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뤄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선포하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린 고대합니다. 우린 고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비록 부족함과 비록 부족함과 슬픔 많아도 주를 알아갈 때 주를 알아갈 때 참 만족이네 우린 기대합니다. 주님 우린 기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주 다시 오시는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주께 경배하는 그날을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든 눈물 모두 지켜지리 부활의 영광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뤄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주님의 뜻이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는 주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사랑하는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날 그 나라가 임할 때 모든 아픔 모든 슬픔 모든 씻겨지리 모두 지켜지리 부활의 영광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선포하리 선포합시다.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긴 어림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님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그럼 비전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황대로 살지 않는 사람입니다. 정황대로 판단하고 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비전의 사람은 소망을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빛이 올 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말과 혀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권면을 하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말은 곧 우리의 중심을 보여주는 창문과 같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이렇게 주일 예배나 우리 예배 자리에 나와서 뜨겁게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던 입술을 여러분 삶 속에서 뭐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 속에, 삶의 정황에 여러분들은 어떤 이름을 붙이고 어떤 이름을 붙여서 어떤 그 이름을 부르고 사는 사람들입니까? 자신에게나 이웃에게나 가정이나 공동체나 교회와 나라와 열방 가운데 여러분 어떤 이름을 붙이고 어떤 이름을 부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는 주님의 영광을 얘기하고 주님의 전능하심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붙여주는 이름은 절망의 이야기 아닙니까? 불만의 이야기 아닙니까? 좌절의 이야기 아닙니까?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이야기들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 시간 우리의 시선이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우리가 믿고 노래하는 하나님이 이 자리에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은 선하시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의 이야기를 붙이고 소망의 이야기를 노래할 수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비전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소망의 이름을 붙일 수 있길 소망합니다. 소망의 이야기를 선포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소망의 고백들이 주님 주시는 마음의 것들로,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말하는 사람,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의 부르신 거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는 것을 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느헤미야의 삶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어요.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근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성벽이 불타고 성전이 회파되고 그 모든 주님의 그 땅이 폐허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울어요. 슬퍼해요. 금식하며 주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라고. 어쩌면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한 땅인데 따지고 보면 자기의 잘못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는 왜 그렇게 눈물이 났을까요? 그는 왜 그렇게 가슴이 아팠을까요? 그는 왜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는 왜 그렇게 간절했을까요? 저는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눈으로 보는 것이, 그의 귀로 듣는 것이 사람의 눈과 귀로 들려오는 것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봐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사람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보는 것을, 품는 것을 비전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같은 것을 봐도 무겁게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과 상관없지 않습니다. 나의 죄 때문이라고 내가 품고 내가 안고 기도하도록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 성령의 청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뭘 보면서 살아왔어요? 형제 자매의 아픔, 연약함을 보면서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는 어떤 마음과 생각이 들었나요? 공동체의 아픔, 공동체의 연약함을 보고 여러분 마음에는 어떤 마음들이 찾아왔습니까? 병들고 죽어가는 이 시대 청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한 번이라도 가슴을 찢고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다음 세대와 청년 세대가 실종되고 있는 미래가 없는 한국교회를 향해서 분열과 갈등과 혐오의 온상이 되어버린 이 대한민국 땅을 위해서, 증오와 죽음의 용이 가득한 대한민국을 향해서, 전쟁과 기근으로 고통받는 열방의 수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여러분 슬퍼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장 할 수 있는 위대한 일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기도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기도가 어떻게 시작되느냐? 성경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품게 하시는 일들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보게 하신, 품게 하신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일을 시작으로 금식하며 울며 우리가 보는 것, 들은 것들에 대한 가슴을 찢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교회가 살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가정이 살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이 땅의 청년들이 살 줄 믿습니다. 아멘. 대한민국이 살고 열방이 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성령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성령이 보게 하신 것을 보게 하십시오. 아멘. 성령이 품게 하신 것을 품게 하십시오.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느헤미야와 같은 비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고기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우리의 감상이 느헤미야를 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 나와 관련이 없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음을 찢으며 애통하는 느헤미야의 마음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십시오. 여러분, 어떤 기도입니까? 주님, 제가 이 일을 가지고 기도만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제게 보여주신 이 일을 가지고 기도만 하지 않겠습니다. 말로만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 일을 위해서 쓰임받고 싶습니다. 제가 이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무너진 이 일들을 위해서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왕과 신하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열어주십시오.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가겠습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회복돼야 될 기도인 거예요. 청년의 때 회복돼야 될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 주님,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그 일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제가 결단하겠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어렵습니다. 주님, 제 작은 믿음으로는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힘을 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 했어요? 돈이 많아서, 똑똑해서, 유명해서, 누가 대단한 영향력을 가져서 하나님 나라가 부흥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게 아니요, 정말 이상하리만큼 하나님께 반응하고 응답하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 부흥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보여주신 그 일, 주께서 보여주시는 그 사람, 주께서 보여주시는 그 자리에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일에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응답하겠습니다.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제 삶을 드려오니 제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단전히 주님의 우리 고기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들에게 어쩌면 우리와 상관없는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 마음을 달라고 가슴을 찢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도무지 꿈꿀 수 없는 것들을 꿈꾸며, 하나님 아니고서는 도저히 품을 수 없는 것들을 품으며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여전히 나 자신만을 위한 모든 것들을 번거롭게 여기고 귀찮게 여기는 세상과 다름없는 그 시대의 사조 속에서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내 개인의 삶과 이웃과 형제의 삶과 이 교회, 그리고 이 대한민국, 그리고 열방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품게 하시는 것들이 우리 사랑하는 야베스 청년들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느헤미야 같이 울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슬퍼하실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가슴을 찢고 통회하며 자복하며 주님 제가 범죄하였나이다, 주님 제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렇게 모든 이 땅의 아픔과 죄악들을 대표하여 우리의 가슴을 찢고 회개하는 역사가, 하나님 보여줄 모든 것들을 짊어지고 기도하며 통회하는 역사가 우리 아베스 청년들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그 일들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캠퍼스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직장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열방을 향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에 우리를 들어쓰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 가운데 임하게 되는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대해 미안하고 그런 삶의 간증이 충만한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정황을 보고 정황에 따라 판단하거나 규명하거나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소망의 시선을 가지고 상황이 절망적이고 어두울지라도 하나님 살아계시기에, 그 하나님 나 사랑하시기에, 그 하나님 누구보다 선하신 분이시기에 믿음의 눈으로 이름표를 붙이고 믿음의 눈으로 선포하고 선언할 수 있는 하나님 소망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들의 하나님이 이 주일 예배하는 곳에만 갇힌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 찬양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일들로 하나님 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으로 이들의 하나님의 그 역사와 지경이 확장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로만 하나님의 일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게 소망합니다. 느헤미야가 주님 제가 나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이 기도의 순서를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분개 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눈물을 흘리게 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가슴 뛰게 하시는 일이라면 주님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거기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정말 응답의 사람들, 순종의 사람들, 헌신의 사람들, 정말 믿음의 사람들, 비전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여기 있는 모든 야베스 청년들을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비전의 사람들이 되겠노라고 고개 숙인 여기 있는 야베스 청년들 머리 위에와 함께 예배하는 모든 권석들 위에와 우리 수영역의 한국교회 열방의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